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고 가끔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우리 보고 있죠, 그렇죠?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4절까지 4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지혜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일부 그리고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욥기 이런 지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 부분, 야고보서 내용을 이제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 삶 속에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있죠. 시련이 무엇인가, 시험이 무엇인가, 경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에 대한 이야기, 입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야고보서를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과 고난, 그리고 성숙과 시험, 성숙과 경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 줄로 정리해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정의했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다,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숙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지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배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증명된 실력. 그래서 기술 있잖아요. 나만의 기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더 해나가고 직책도 좀 올라가고 또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 사이즈가 좀 커지고 사람들도 이제
고용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술, 지식,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좀 더 커지면서 높아지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해낼 것인가라는 거죠. 상대방을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하기도 하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의 상대방,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는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이런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잘 다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의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가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을 두는 것, 그것은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몰래 카메라 이게 찍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어떤 유명 브랜드에 이제 커스터머로 이제 위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인데, 들어갈 때 사람이 이제 옷을 다양하게 입고 들어갑니다. 한 번은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부유하게 보이면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굉장히 남노한 옷,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종업원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그 샵이나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총도 두지 않고 그냥 왔다가 빨리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이제 쳐다보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커스터머가 왔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왔다가 그냥 보고 나갈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일종의 사람들을 보고 차별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장한 목사님 그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원 침례교회 그 큰 교회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서울의 법원에 이제 교인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이분이 보통 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단이나 이렇게 차 뒤에서 앉아서 가시다가 서울이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마 교회에 있는 작은 차를 하나를 직접 운전하고 갔는데 그 차 이름이 티코라고 기억하십니까? 티코.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작은 차가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몰고 이제 법원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앞에 경비선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조그만 노인네가 티코를 타고 들어오니까 저렇게 돌아서 저기 밖에 세우고 걸어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에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 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성경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왕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죠. 다윗은 딱 보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법, 순종하는 법 그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그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성품이라 할까,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가 이제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도망갔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광야의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기당한 사람, 가지고 있던 돈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 억압받은 사람, 불공평하게 대접받아서 정말 원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드는데 다윗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재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 공동체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나중에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친구 죽은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자식들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수소문해서 찾아내게 되죠. 그 중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도망가다가 다쳐가지고 전륜발이었는데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이 먹는 식탁에 매일 거기다 데려놓고 매일 그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역대상 같은데 보면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는가? 그에게 어떤 싸움에 대한 아니면 정치를 하게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많아서 그가 왕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요. 그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3명의 장군이 있었고 또 그 주위에 10명의 장군이 있었고 계속해서 다윗은 다윗 주위에 모여드는 많은 능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 권력 안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 하려고 모여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의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할 때 있잖아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 따라다니는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딱 한 얘기예요. 한 말이에요. 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건데요. 하나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receive, 받다라는 그게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거죠. 이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책을 그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그게 차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1세기 때는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그죠? 그 중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인 특혜를 가질 수 있었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고 다 차이가 났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둬서 그 계급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한 예를 드는데요. 교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들어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고 딱 봐도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남노하고 최취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봐도 가난한 사람이구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치자. 3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그냥 앉아, 꿇어 앉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사회의 가치로 본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악하게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9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하나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누구나 사람의 겉모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그게 뭐 개인적인 관계든 아니면은
사업적인 관계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죠.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 질문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더라도 내 마음속에 차별이라는 그런 벽이 쌓여져 있으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외모를 보고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를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니 아니면 차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장차 자신의 왕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자기가 살아있을 때 빼앗지 않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줘야 할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뺏어서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싫어했고 정적으로 여겼고 그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일개의 목동이었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장군이 되고 그런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인데 사울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 죽이고 왕이시여 저의 결벽을 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으면 당신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울 왕은 그런가? 그러다가 돌았으면 또 의심이 들고 또 저놈 죽일 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문제예요? 다윗에게 흑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사울 왕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신이 어두워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사울은 의심을 했고 사람들을 그리고 경계했고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빼야 되냐면요. 그래야 그 후에야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그 다음에 가서 상대방이 있는 티를 빼든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차별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자기 눈에 있는 색안경을 먼저 벗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조종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다룰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계약적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모로 자꾸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 말고 그냥 한 인격체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한 생명체로 한 영혼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되어줘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사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만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해요. 뭐냐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내 몸 있잖아요. 내 몸과 같이 대하라.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오늘 그 읽은 쭉 말씀을 가지고 의역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가 없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요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도구처럼 있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나뿐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목적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도록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사랑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다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내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바로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그대로 차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하나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너의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거죠. 나는 너를 이렇게 대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는 사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만일 나만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렇죠. 죽으셨을 것 같아요.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그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대하며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